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26년 2월 9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전의 정결을 이루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참된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잔치가 아닌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고 성전 아닌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가 하면 선생 아닌 자를 선생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따라 유대인 누구도 부정하다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죄 문제조차 목마름조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필시 이 소식을 듣고 경계하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절 이것은 팩트도 약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3절 이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외곽 지역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힘을 모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 죄인들의 마을인 사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 동네는 피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자, 그곳에는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부정한 곳이었지만 그 시대의 기준일 뿐 모두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 6절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이때가 6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6시는 정오 한낮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낮에 살인적인 사마리아 땅의 더위는 목마름과 피곤함을 가져왔을 겁니다. 7절. 바로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시간은 너무 더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은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대인 기피와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 피폐해진 영혼의 사마리아 여인, 이 영혼의 이 여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8절, 제자들도 동네에 양식을 가지러 사러 갔기에 그 자리에 없었고요. 9절,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짚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할 겁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1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11절 여자는 지난날 니고데모처럼 반응합니다.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신 분이 어찌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12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시냐는 겁니다. 13절 중요합니다. 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대상으로서 남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들은 그녀의 목을 더 목마르게 할 뿐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사연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목마름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10절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께서 여시는 구원의 길, 즉 영생을 통해서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실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공핍함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잠시 시원하지만 이내 더 큰 갈증을 가져다 주는 세상 낙과 재물과 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십시오. 영적으로 풀어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때의 목마름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언제나 드리십시오. 무엇보다 요한복음 말씀,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 마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